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복음은 정확합니다. 진리도 정확합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면 화면을 보지 말고 제 얼굴을 보도록 이렇게 줄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저도 얼굴을 보고 싶은데 우리 이정혜 집사님 뒤에 누가 앉아있죠? 아무도 안 보여요. 저도 좀 얼굴을 보고 싶어요. 저 위에 화면을 내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통해서 의로운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집안을 어지럽히는 개구쟁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야단도 쳐보고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날이 갈수록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해초리를 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하루는 엄마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느 착한 아이에 대해서 자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그 아이는 스스로 씻고 장난감을 가지고 논 다음에는 가지런히 정돈도 한단다. 정말 착하지 않니? 이 아들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사뭇 진지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구에는 엄마도 없대? 왜 그걸 혼자 다 해? 자, 만약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면 귀여운 개구장이가 아니라 눈치 보이는 아이가 됐을 겁니다. 자, 아이는 엄마가 있으니까 구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 눈치 볼 필요 없이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하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 아니라면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에이브럼 링컨은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의 한 친구가 비상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일을 맡겨보라고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소개한 사람을 만났는데 도무지 그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표정은 전혀 없고 믿을 수 없는 인물처럼 배신자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링컨은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링컨의 친구가 왜 그 친구를 안 썼냐고 물을 때 링컨의 대답이 바로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사람의 얼굴은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격을 형성해 나가듯이 자기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성실한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의 얼굴에는 성실의 표정이 조각되고, 악하고 거짓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악과 거짓의 어두운 표정이 그의 얼굴에 새겨집니다.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에 따라 얼굴의 품위와 표정이 결정됩니다. 하루아침 짧은 시간에 얼굴이 달라지지 않겠지만 10년, 20년 사이에는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나이 40이 되면 지난 세월에 대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얼굴도 그러할진데 지난 행적과 말에 대해서는 더욱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했으면 자랑할 것이고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랑은 높은 사람의 특권이지만 핑계와 변명은 실패한 자의 증거일 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요? 핑계와 변명 대신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좋은 기도와 안 좋은 기도, 즉 하나님이 응답하실 바람직한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바람직하지 않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송실도 말씀을 잘 듣고 있죠. 하도 안 듣는 분이 있으면 안 되고 들으세요. 줌도 앞으로 좀 당기세요. 주일날 제 줌. 당시 바리새인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적, 인격적, 정치적 여러 방면의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당시 세리는요,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로마의 앞잡이들이었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친일파처럼 인격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백성들에게 지탄받는 대상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당연히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로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고, 세리는 돈만 쫓으면 나라도 종교도 등들리고 기도와 담쌓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리와 같지 않는 죄인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감사가 있고, 그런 죄인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간구와 함께 금식과 11조 같은 더욱 철저한 신앙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나마 부끄러움을 아는 건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 같지도 않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다시 더러운 매국노 짓거리를 똑같이 또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더니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라고, 높아지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제가 지금 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니다라고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대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원래부터 바리새인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무조건 안 좋게 보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세리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의 기도와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의 기도도 잘못되었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높아지는 기도, 의로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로운 기도. 예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예요. 내가 말하는 대사, 내가 말하는 의로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로운 기도다
하신 의로운 기도의 제목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거꾸로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자, 오늘 의로운 기도가 무엇인지를 꼭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처음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교제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를 하면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고 하나님과 높아지고 싶은 제약된 마음으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인간의 언어도 기도도 타락하고 변질이 되었습니다. 기껏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할 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를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비난과 비판이 당연해졌습니다. 인간 자랑 역시도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급기야 인간은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비판하며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이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처럼 대우받고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인간의 기도는 변질된 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서로 비교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꼭 집어서 비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의가 전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높은 천국이 아니라 낮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분명히 보이는 자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자랑하며 기도하면 마치 자기가 의로워져서 천국에 갈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전부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대신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자, 어떤 인생이든지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이 더 많은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한 일보다요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누구든 애통하고 엎드릴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좋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잘하고 있다고 심히 오해하고 있는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원하십니다. 여러분 K결단 해보시고 있죠? K결단. K푸드가 K팝이 컬처가 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K결단이 있어야겠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저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오나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셔요. 주여, 저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주여, 저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깨끗해지려고 불의를 멀리하는 대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로 예수님도 멀리했지만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눈물로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세리의 기도로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낮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저 높은 천국으로 친히 인도하시려고 지금도 사람들의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세리의 기도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 누가 감히 기도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자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자가 예수님이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유일한 기도의 대상자이시며 기도의 응답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로 합의하셔서 예수님만이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구원의 관점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유일한 구원의 관점은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기도의 대상자인 동시에 기도의 응답자가 되십니다. 자, 인간의 잘못된 기도를 바꾸시고 세리처럼 죄인이라고 엎드린 자마다 구원의 의를 부어주셔서 높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단순히 비교는 좋지 않지만 심하게 잘못되었을 때 비교 대상을 보여주는 것은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마치 유명한 프로 선수가 유소년 선수들에게 온포인트 레슨을 하듯이 모든 인간이 반복하는 잘못된 기도를 콕 집어서 올바른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올바른 기도로 바꿔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출신 예수님보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을 더 높은 자로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이 더 의로우면 의로웠지 선한 것이 나지 않는 갈릴리 출신 예수님이 어떻게 더 의롭고 더 높을 수 있느냐고 마구 비아냥거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답함은요,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고 숨이 막혔을 때보다 기도의 대상자, 기도의 응답자가 친히 기도를 알려주시는데도 인간들이 길을 이렇게 막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예수님은 가장 답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할 때, 듣지 않을 때 가장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답답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사역하시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오늘의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단순히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순수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이어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예수님께 자신을 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가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 혼자는 안 되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저 높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롭다고 혼자서도 잘해요 하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낮은 지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도 잘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예수님이 하게 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야지. 혼자서도 잘해요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은요, 높은 천국에 갈 의를 주시려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세리의 기도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기도는 내가 의롭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나를 높이면 안 되고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신이 의롭다는 기도였고, 또한 세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자가 바로 나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될 리 없다며 확신에 찬 기도였고, 그와 더불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자신은 끔찍한 죄인이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며 호소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의를 덮여주시고 그를 천국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에. 자,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따라서 낮은 죄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자,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탐하다가 타락한 인간은 온전한 기도를 잊어버린 채 아직도 자신이 의로워지고 아직도 자신이 높아지려는 변질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만 하는 인간은 가장 낮은 지옥 말고는 갈 곳이 없는 운명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류의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 인간의 기도를 바꿔주시려고 그들에게 의를 덮여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변질된 기도가 제자리로 되찾으면서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없이 영원히 가장 낮은 자로 지옥에 버림받은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높은 자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변질된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바꾸어 주신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싫다고 기계적으로 말을 합니다. 저도 기계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의 틀을 판박이처럼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갯벌에 사는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똑바로 걸으라고 하듯 잘못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늘 세리의 기도와 비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후에 올바른 기도를 확실히 깨달은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파선할 만한 풍란을 만날 때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예수님만 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의 기도는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의인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의를 높이는 자랑스러운 기도가 아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니 오늘 세리가 한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낮추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 이 놀라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까지 변화시켜 왔습니다. 자, 링컨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까? 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삶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얼굴도, 그의 모든 인생도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얼굴이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더 예뻐 보인다. 더 멋있어 보인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연구소를 이렇게 다니면 한 300명 넘는 목회자 동문들을 이렇게 볼 때요, 저 사람 돈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얼굴은 더 해맑은 얼굴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 그걸 보고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세리처럼 기도하면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는 없애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채워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누구로 인하여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는 예수님의 의로 새로워진 기쁨과 즐거움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의로 새로워진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세리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이 얼굴도 그의 모든 인생도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고요?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자, 성도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잘 압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신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여기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는 감사하지만 자기 주변의 죄인을 보면 여지없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점점 바리새인들을 닮아갑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매우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죄인을 마구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성도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매우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 기도하는 자부심에 빠져 있는 자가요, 성도들 가운데 허다합니다. 제일 약으로 했어도 지금은 춥다고 다 덥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춥다 그냥 놔두세요. 감당해야지. 그런데
24도 이하로 떨어뜨려 놓고 뭐 세게 해놓고 그러면 장시간 가면, 지금은 그냥 일반 온도가 20도예요. 20도. 우리 일꾼들은 청개구리도 아닌 거 청개구리처럼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잘하면 좋죠. 더운 자도 있고 추운 자도 있고 그렇지. 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까요? 바뀌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바뀌지 않더라도 자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한 번쯤은 살펴야 할까요? 안 살펴야 할까요? 살펴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언제는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었겠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기도가 또 안 바뀔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최소한 내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는 바리새인 기도 드리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14절에.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복음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느새 점점 바리새인으로 변해갑니다. 목사가 가장 바리새인으로 변해가기에 가장 첫 번째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정죄하는 기도, 자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기도, 자기의 의와 열정을 되돌아보는 바리새인의 기도가요, 어느새 성도의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성도라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누구의 기도를 해야 하겠어요? 세리의 기도를 해야 했어요. 의로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할 것은 자기 의를 높여줄 여러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나도 예수님 얼마나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예수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더 알지 못하고,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예수님만 살려줄 수 있다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성도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세리처럼 해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뭔가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는데 그동안 저도 그걸 못 봤어요. 왜 주기도가 마태복음 6장 그 중간 부분에 들어있을까? 그리고 마태복음 6장 결론도 뭘까? 정확하게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먹을 것 달라, 막 부자 되게 해달라, 막 건강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안 해도 주님 구하고 주님 찾고 의지하고 살면 주님이 그러한 모든 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건 그냥 보너스로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찾고 내가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은 그냥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부모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녀에게 부모가 다 주고 싶지 덜 주고 싶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나 교계를 이렇게 보면 교회 구성원들끼리랄지 교계 이런 목사들을 이렇게 보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 우리 민속 명절 한가위의 긴 연휴 기간이죠.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뭐 지인, 친구들을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끼리 만나면 정치 이야기는 가족들끼리도 한다, 안 한다? 안 해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이야기 한다고 해서 교회 또 부정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도움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 정치 이야기도 말을 안 해도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기냐면 나는 다르다고, 나는 의롭다고, 높은 자로서 낮은 자를 비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나름 잘하고 철저히 하는 분일수록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잘한다고 할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목사들을 예를 들어 본다면, 특히 목사들은 성경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적게 보는 편이에요?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죄의 순환 구조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의를 사랑하게 되고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멀리하고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정죄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사가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다운 기도를 했으면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데 세리와 창녀처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추악한 죄인에게 분노와 정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 뭐냐? 죄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야 돼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이 시대의 목사들도, 이 시대의 성도들도요, 바리새인을 싫어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을 닮아갑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제 우리 모두가요,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의로 높아지려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더 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을 징벌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죄 지은 자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리가요 10년을 산속에서 돌을 닦고 수행한 후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세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누구든지 곧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리처럼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고 천국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반드시 비판이 동반됩니다. 자, 우리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 사람 자랑, 뭐 자녀 자랑, 뭐 돈 자랑, 뭐 건강 자랑, 뭐 내 인기 자랑,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누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어야 돼. 여러분, 내가 할 일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일들, 뭐 무용담, 뭐 어떤 그런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내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된다라고, 살 길이 없다라고 호소하면서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는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리와 같은 의로운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슨 투성이가 많은데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회복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번 주에 가족들이 모이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이면 우리가 다 세상살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야기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 뭐 있어요? 없어요. 다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사람 자랑하는 이야기, 자식 자랑, 뭐 힘 자랑, 뭐 여러 가지 자랑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살이 이야기하는 것 좀 멈추고 영혼살이 이야기도 해주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는 이야기를 해야지, 인생살이, 세상살이, 여생살이, 노후살이 여기만 잘 사는 이야기 하면 되겠어요? 사후살이, 영혼살이 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살이, 세상살이가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여생살이, 노후살이가 우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후살이, 영혼살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죽음 그 이유가 있냐고. 죽음으로 끝나냐? 그 이유가 있느냐? 있어요. 아니, 유교에서도 있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조상신에게, 조상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또 죽음이 여러분 현실이냐 아니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현실이잖아요. 비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 그 이후 사후살이가 있다는 거, 이 준비를 잘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영혼살이를 준비를 잘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라고 여러분 가르쳐 주고 알려줘야죠. 자,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예수만 찾고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까지 높아지는 자, 모든 천군 천사로부터 한우와 우러름을 받는 예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여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 옛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 옛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세리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낮아지며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부어주셔서 높은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으로 높은 자로, 가장 높은 자로, 영원히 높임을 받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낮아지면 우리는 영원히 낮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의를 부음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요, 가장 멋있는 자요, 가장 주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영원토록
복되게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